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이 확진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다행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 목회자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비행료를 제외하고 전부 다 분당의 만납교회에서 부담을 하셨는데요. 참 좋은 목사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또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혹시 제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마스크를 써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 알아봐 주시네요. 예, 사진에서 맨 앞쪽에 맨 오른쪽에 아니 이쪽이죠. 예.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셨던 권호 교수님이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임도균 교수님.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두 분이 현재 우리나라 설교학회에서는요 속칭 제일 이렇게 핫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아십니까? 이 교회에 현재 담임하고 있는 김승훈 목사님이고 그 옆에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이 분당 만납교회 김명삼 목사님. 그 옆에 계신 분이 현재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유진수 목사님들. 이 세 분이 이번에 함께 교제하고 왔는데요.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하시고 겸손하시고 실력도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분들에 다가갈 때 괜히 가슴이 두근거린 겁니다. 이분이 워낙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분들이 있고 또 많은 목사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라서 저같이 나이도 좀 어리고 연배도 어리고 유명하진 목사가 다가갈 때 과연 이분이 나를 반겨주실까? 나와 대화하는 것 이분이 좋아하실까? 쓸데없는 저의 걱정이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인사할 때마다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정성껏 고민하면서 질문에 답해주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할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괜히 혼자 제가 두근두근 주저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룻의 마음이요 꼭 저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저는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세 가지의 답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참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 이해하기 힘든 세 가지의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풍성한 교훈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씩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 무엇이냐면 밤중에 보아스 곁에 가서 누우라. 자,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룻아,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텐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누울 때 옆에 가서 뭐라고요? 발치 이불을 들고 같이 누우라는 겁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가 자고 있을 때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그 옆에 가서 뭐 하라고요? 같이 누우라는 거예요. 무슨 저급한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내용이 기록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 문화를 알아야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을 말씀드렸죠. 고엘이 무엇이냐? 내 친족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구속자,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요. 이 고엘 제도의 연장성상 가운데 뭐가 있느냐? 지난주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형사취수법이라 부르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형이 아들이 없어서 죽었다면 그 동생이요, 죽은 자의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겁니다.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던 제도였어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지금처럼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어느 정도로 심한가? 여성이요,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한 평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성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한 평 땅도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집안 가운데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면 내가 여자이라면요, 땅을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던 어떤 과부가 내 땅을 되찾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거나, 아니면 동생이 없다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아주어야만 내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 아니 계대결혼 형사취수법 제도라는 거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엘 실제적으로 실행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것을 이행할 때요,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고엘이 된다고 할 때 얘가 만약에 다른 어떤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요, 저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손해보죠. 또 한 가지, 자, 제가 고엘에 대해서 만약에 과부와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망인이 빼앗긴 땅을요, 내 돈을 주고 돌려줘야 됩니다. 찾아줘야 돼요. 내 돈을 지불한. 근데 그 땅은요, 저의 재산이 아닙니다. 내 돈만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주 기록에 보면 실제적으로 고엘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엘이 되면 새롭게 결혼할 과부를 위해서 아들도 낳아주고 땅도 사주고,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가 아쉽다고 내가 내 돈 주고 자기들이 말아먹은 땅을 사줘야 하냐고, 아예 결혼 안 하고 말겠다고 포기하는 거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자기 명의의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룻이 일하러 나갔다가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에게 요청하는 거죠. 룻아,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라고.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에게 가서 청혼해라. 너 그에게 결혼할 요청해.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 당신이 우리 가문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우리 가문을 이어달라 청혼하라는 거죠. 이걸 좀 더 간결하게 말하면 너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삭을 몰래 떨어뜨려서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뭐라 말하냐면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우리 집안의 고엘이 되어주도록 부탁하라는 거예요. 룻아, 내가 보기에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니냐고. 보아스는 분명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의 발치에 가서 은혜를 구하라. 이게 오늘 보아스 곁에 누우라는 청혼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의미에 저는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등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룻기 1장에서의 나오미는요 그야말로 빈털털이었죠. 당장 오늘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두 자부였는데 2장에 넘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요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 양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장족의 발전이요 풍요로운 마음껏 누리는데 룻기는요 그렇게 2장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2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배불리 먹었더라 끝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요 3장 그리고 4장에 등장해요. 하나님은요 주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그냥 배불리 배만 불러주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빼앗긴 땅을 되찾아주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셨던 새로운 꿈을 날마다 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룻에게 있어서는요 보아스가 주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라 보아스 자체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보아스 자체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보아스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보아스예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예수님 내게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분 자체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온전히 내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에 이제 제주도 네트워크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요 별로 기대 사실 안 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간곡히 말씀하셔가지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다음에 떠나는데요. 제 개인적인 마음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냥 가까이서 한번 교제 나눠보고 제가 거의 8년 만에 제주도 내려갔거든요. 제주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이나 보고 오면 되겠지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계획이 완전히 다르셨어요. 이 3일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풍성한 축복들을 예배해 두셨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3일 동안 제 안에 코로나로 위축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교회 사역이 뭔가 침체된 느낌이었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사진에 있었는데요 제 바로 옆에 저와 나이가 똑같은 담임 목사 3명 있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나이는 같지만 저보다 한 발짝 앞에 서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지내는데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어떤 목사님은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인데 이미 극복과 힘차게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분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집회는요, 혹시 분당 만나교회 아십니까? 이제 분당에는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김명상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인격을 제가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요즘의 교회 중에서 세상과 소통을 가장 잘하는 교회입니다. 요즘의 교회 이미지가 뭐냐면 뭔가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소통하지도 못하고 왠지 장벽 있는 느낌이어서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올 때 불편하다는 겁니다. 뭔가 큰 장벽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턱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불신자가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청중 중심으로 만든 교회인데요, 제가 그전에 비결을 몰랐는데 이분과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거였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안히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비결이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요 깨닫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3일 동안 저에게요 새로운 꿈을 부어주셨어요. 코로나로 위축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 지역 우리 교회만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 저에게 꿈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요 그냥 3일 동안 제주 내려갔다가 편하게 쉬고 돌아오자 이게 다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룻기 2장의 은혜를 넘어서 룻기 3장, 룻기 4장,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기도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은요 룻기 2장에만 머물지는 않으셨는지요? 그저 오늘 하루 배불리 먹고 내 배에 부르면 끝이다. 저는 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룻기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요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부스러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본문의 특이한 이상한 질문이 뭐냐면요, 자, 나오미가 뭐라 명령하냐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자, 지금 나오미가 뭐라 명령합니까? 루사, 너는 단장한 다음에 타작마당을 지나서 보아스에 가라.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 입장에는 잘 와닿지 않지만 룻에게 있어서 굉장히 순종이 어려운 곤란한 명령입니다. 왜냐, 이 당시에 타작이 뭔지 아시죠? 곡식을 공기 중에 날려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 이게 타작 아닙니까? 이 타작은 이 당시 보통 초저녁에서부터 밤 늦게까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적당한 바람이 살짝 불어야 되는데요, 이 바람이 언제 부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지중해 바람이요 딱 초저녁부터 살살 불어오는 겁니다. 타작하기가 딱 좋을 때예요. 사람들이 보통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타작을 했는데요, 근데 타작이 끝난 다음에 이 타작 마당은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온갖 일탈이 벌어지는 장소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늦게까지 일하다가 기분이 좋잖아요. 추수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술에 취해 흥겁게 춤을 추고 각종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곳, 이게 타작마당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음란한 가나안 땅의 문화가 하나님 백성에 들어와서 범람하는 때였기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 이 타작마당을 지난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술에 취해서 뛰어다니는 무법천지가 타작마당인데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그 무법천지의 타작마당으로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몰래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한 시오미의 명령에 룻은요 그대로 순종해요. 어머니의 말대로 옷을 잘 차려입은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타작마을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 왜 들어갔을까요? 왜 위험을 감수합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으니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나의 고엘이 되어줄 보아스, 나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면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보아스가 거기 있으니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 저는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뭐 하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건가? 뭐 하라고요? 혼자 걱정하지 말고 과감히 한번 도전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합니까? 빼앗느니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는 다른 말로 하면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길 험난합니다. 여기저기에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며 만약에 보아스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제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떤 도전이든지요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도전이 아니죠. 100% 성공할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건 도전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도전은 무엇인가? 항상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만약 하나님 내게 준 기회다. 여긴 난 뭐 하라고요? 실패할지라도 하다가 주저앉을지라도 한번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요 보아스에게 나가서 청혼한다 해도요 거절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아스는요 내가 고엘이 된다는 것 불편하기 때문에 손해 막 크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요. 룻도 잘 알죠. 내가 만약에 보아스에 갔는데 거절하면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실패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진짜 실패자는 누구인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실패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실패가 두렵다고 주저하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진짜 실패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요 여행을 멀리 떠나면서 신하들을 부릅니다. 달란트를 맡기죠. 야,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돌아온 다음에 한 명씩 불러다가 결산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도전해서요 장사한 다음에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열심히 도전한 다음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왕이 기뻐하면서 이들을 칭찬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놓은 다음에 그냥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너는 도전하지 않느냐? 왜 장사하지 않았느냐? 왜 땅에 묻어뒀느냐?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두려워서. 내가 혹시 실패하다가 왕의 재산을 다 까먹을까? 두려워서 나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왕이시여, 저는 그래도 본전은 남기지 않았습니까? 손해는 안 봤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종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섭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니까 또 이렇게 책망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가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무거운 말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도전하며 진취적으로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한 달란트가 적여 보여도요,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힘있게 도전을 하기 원하시는데,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도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왕이 뭐라 말했을까요? 너 왜 실패했냐고. 너 감사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왕은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어떤 일에 도전하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뭐라 말씀하세요? 괜찮어.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가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어. 괜찮다고.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도전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도전하는 네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주저하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일을 진행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도전 자체를 멈추는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지 않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도님 가운데 혹시 무엇이 성도님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 계신 은혜의 타산마당으로 무엇이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지요. 여러분, 저는요, 도전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런 동님 성도님 눈이 속에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루스의 입장에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보아스에게 가서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자, 발치이불을 들라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그 발끝에 가가지고 그 이불을 살짝 들고 발끝에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간 남자 밑에 가서 옆에 가가지고 눕는다는 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루시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보아스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불을 살짝 들어올린 다음에 발에 가만히 눕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 갑자기 참기가 들어오는 거죠. 아, 이불 속에 누군가 들어왔나? 깜짝 놀랐는데 잠을 깨보니까 이상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깜깜해가지고 밤중 깜깜이라서 보이지 않는데 향수 냄새를 맡아보니까 분명히 여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루시 뭐라 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루시인 거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루시 그때 비로소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이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인데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우리 가문에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여러분, 중동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청혼할 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옷을 맡아달라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 옷을 맡아간 다음에 그 여자에게 옷을 던지는 게 청혼의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지금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데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당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룻은요, 여성으로서의 수치를 당하는 거죠. 만약에 보아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동네 소문 퍼뜨리면요, 룻은 동네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보아스가 화나가지고, 아니 이 룻 가만히 보니 평소에 그런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행실이 이상해? 문제 있는 여자네? 소문을 퍼뜨리면 룻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요, 동네에서 멀미 맞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룻이 왜 이렇게 이처럼 담대하게 청혼할 수 있습니까? 룻은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저 보아스는 신앙의 사람이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야. 여러분, 룻기를 묵상하면서 보아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연약한 자를 볼 때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손 내밀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헤세드의 사람. 룻이 경험하니까요, 그 헤세드의 보아스를 믿고 나아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이 표현 가운데 옷자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룻이요 그냥 수많은 표현 중에서 옷자락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가만히 보신 다음에요, 예전에는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보아스 룻이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축복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은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때 뭐라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던 내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거야. 이때 날개란 말과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옷자락의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나프라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옷자락, 날개,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이 뭐라 말하는 겁니까? 보아스,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해주었던 축복의 말을 내가 기억한다고. 그 말처럼 당신이 이제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만약에 보아스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룻에게는요 믿음이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냥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헤세드를 가져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하지만 이 보아스가 성경에서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전부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 우리가 때로는요 룻처럼 갑작스럽게 다가갈 수 있죠. 염치불구하 그냥 이불을 펴고 무작정 들이댈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두 팔도 헐리 벌린 채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우리를 환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때로는 평소에 기도 전혀 안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인데 하나님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이때만 기도하냐? 하나님 이러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가온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평안히 먹이리라. 나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할 테니까 나에게 구하라고. 넓은 품과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마지막 질문의 답을요 이렇게 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언제든지 헤세드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품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없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 언제나 두 팔 넓게 보시고 널리 벌리고 우리를 그 품 가운데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천 연수구에 가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과거에는 좀 율법적으로
목회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자기가 어릴 때는요 자녀를 험히 대하는 게 좋은 양육이구나 생각해가지고요 정말 아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엄하게 양육했다는 겁니다. 매일 훈계하고 잘못하면 때리고. 근데 그 아들이요 중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아버지에게 화나가지고 말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미안하다고 아무리 다가가도요 돌아선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목사 아들이었지만 늘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대학도 재수한 다음에 겨우 지방에 있는 야간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기에 경제적 형편도 좀 어렵고 아들이 더 타락할 걱정돼 가지고요 지방에 다니지만 자취 못 시켜주는 겁니다. 매일 통화하게 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했느냐, 매일 분명히 집은 인천역인데 영등포역까지 매일 밤 12시에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린 거예요. 아들이 11시, 12시고 나올 때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데리고 1시간 동안 운전해서 집에 돌아오고, 목사가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1시, 2시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천에서 영등포까지 매일매일 왕복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데 아들은 여전히 2년 동안 아버지와 대화 안 하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기차역에 내리면 차에 탔다가 집에 들어와서 방으로 쑥 들어가고 2년 3년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외면하는 못된 아들이었는데 이런저런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자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던 아들이었는데 이런 저를 위해 매일같이 기차역에 나와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아버지 같은 분이시겠죠. 하나님도 저 같은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분이시겠죠. 이제 제가 그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려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저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께 다가갈게요. 그래 아들이요 돌아와서 너무나 따뜻한 관계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면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은요 날마다 하나님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도전하지 않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언제든지 햇세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죄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함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께만 언제든지 나아간다. 그분은요 언제나 두 팔 넓게 벌리고 우리를 당신의 품 가운데 안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충분히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함께 찬양합니다.